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참 큰 은혜라고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곳이 풍요한 땅일지라도, 그곳이 거칠은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험한 길일지라도, 그곳이 햇살이 가득 비치는 좋은 곳일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주님이 부르신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갑시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며 주님 용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는 예배자들로 이 시간 설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이 시간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곳일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예배의 제물로 우리가 온전히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또한 갈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의 제사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의 제사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제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제물이 되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아멘.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For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mad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darkness nights.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I have live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mad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mad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f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men.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결코 한 번도 우리를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 앞에 온 마음을 쏟아내어 놓으며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우리 그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오 선하신 주님, 오 선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온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송축할 것입니다. bless the Lord.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노래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의 거룩하심을 송축할지어다.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For all my life 우리가 그 주님만을 노래할 것입니다. All my life God you have never failed us.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천하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내가 평생을 다하여 누린 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men.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강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되는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간절히 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뭔가 간절히 원하고 있으면 이루어질 것 같더라는 거죠. 아마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것은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의 4강 신화 때 했던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그 메시지 때문에, 그때 했던 플랜카드 때문에 그런 뭔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간절히 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스테디셀러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책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작티 거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자기 개발서고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Creative Visualization이라는 책입니다. 25년 정도 된 책이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기의 명상이나 이런 개념들 좀 우리 기독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자체가 가지는 매력이 너무나 커요. 그렇죠? 간절히 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책을 직접 가서 저도 사서 보진 않았지만 책에 나오는 소개글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이 우주 안에 무엇을 내놓든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방사와 흡인의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기대들을 하고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서 그것이 되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베스트셀러였던 시크릿이라는 책도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뭔가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나면 온 우주가 도와서 그것들이 되어지게 하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말로 하면 그것들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나요? 아니,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그럼 정말 행복해야 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을 하며 나아가고 또 그 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들을 나타내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부모로서의 사랑, 그리고 바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창세기의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인간의 타락의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계속된 죄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물로 심판하신 가운데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죄악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죄악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정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죠.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과 그와 맺은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치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 삶을 실현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고요.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떠나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까지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기간이 지나 그가 1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잘 아는 꽤 연세가 드신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었어요. 아들을 낳았을 땐 그렇게 기쁜지 몰랐는데 손자를 낳고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을 낳기 전에 손자부터 낳을 걸 그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선물 이삭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의 이름을 주면서 늘 그 아들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오랜 바람이었고 그 바람이 이루어진 실현된 꿈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브엘세바에 거주하며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건의 전환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한번 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반응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시험하시려고입니다. 시험하시려고. 창세기에는 시험하시려고라고 하는 이 시험의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가운데 인간의 타락을 경험하고 다시 한 민족을 택하여 한 가정을 택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실 때 오늘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가운데 그의 신실함을 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탄이 주는 유혹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죄로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유혹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허락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들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시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제가 앞서서 시험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요? 아들을 죽이라고요? 아들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것은 마치 죄를 범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브라함,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던 아브라함에게도 이 명령은 너무나 놀라운 명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수 있어? 하나님이 아마 이건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솔직히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순양 하나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그걸 기꺼이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가진 그 작은 것을 드려라라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우리의 죄성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다른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와서 알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라를 바쳐라 이랬다면 아브라함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도 잘 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 특별히 이삭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바쳐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해야 되는 존재의 아들을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숭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달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 아들을 지켜주어야 하고 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우상숭배로 바뀐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이삭 외에도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양자의 개념도 나오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두 아들보다 이삭은 특별했어요. 너무나 특별했어요. 왜요? 내 아이거든요. 내 아내 사라와 함께 얻은 아이거든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표현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너의 아들 하나뿐인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사랑이 우상숭배로 바뀌어진 그 순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한 속량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내어놓으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풀 수도 없는 문제지만 이것을 피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민하는 가운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아들과 함께 모리아로 향해 떠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시 반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며 불안과 공포로 기록을 하기도 하고 혹은 믿음의 확신으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 떠나는 그 길 가운데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었을 거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공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향한 그 사랑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오늘 그 두 종과 함께 번제로 쓸 나무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을 아직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3일의 길을 걸어갑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째쯤 이르렀을 때 그가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그 산이 있었습니다. 3일길 약 70km 정도,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의 70km 정도의 거리를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3일의 여정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고뇌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죠. 실제로 이 3일이 그냥 3일이 아니라 빨리 지나쳤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바치라라고 했다면 어려움이 덜 했겠죠. 왜요? 잠시 눈 한 번 감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고뇌하며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지나가는 그 길 말입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지만 그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기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 3일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그 길은 아마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여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답을 알고 그 고난을 겪고 나아간다면 그 고난의 여정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답을 알지 못한 채로 그 고난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다면 그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3일의 여정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울고 싶은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3일길 언제든 돌이킬 수 있었고 언제든 주저앉을 수 있었고 언제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아직 이해할 수 없다고요?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답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3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나옵니다. 뭐냐고요?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지 아브라함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그 아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 답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혼자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록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비록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로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직은 그 답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길을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자녀를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 후손들이 온 땅에 가득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직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물음표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그 제단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시험대가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대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과 단 둘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종들과 함께 오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이삭이 그 번제로 드릴 나무를 스스로 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나무, 자기를 불로 태우게 될 그 나무를 스스로 지고 올라가는 모습.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과 같은 흡사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도 두려움 가운데 어떠한 답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인데도 성경은 이해하기 힘든 그 걸음을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어색합니다. 뭔가 무거운 침묵이 흘러요. 그런데 그 동행, 그 무거움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그 동행 가운데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오갑니다. 이삭이 먼저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나무와 모든 칼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실지 아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친히 준비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준비하신다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의 그 이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것을 주실 거야. 우리 함께 가자. 그 동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5절과 6절과 8절에는 함께 걷는 그 걸음, 동행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 여정을 걸어가듯이 오늘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그 신뢰의 마지막 장이 다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의 반응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묻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신뢰하거든요. 아버지를 신뢰하거든요. 너무도 어이없게도 그 아이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는데도 성경은 어떠한 이삭의 반응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잡다라는 동사는 살육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아들을 짐승을 죽이듯이 아버지는 칼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삭을 그렇게까지 죽이며 바치라고 하셔야 했나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한테 칼을 들이대서 살육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무자비한 비정한 아버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너무나 무자비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저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저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아마 100번쯤 그런 질문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그 아들을 그 공포 가운데 부들부들 떨도록 그를 살육하기 위해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고만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무자비한 하나님 아닙니까? 너무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예,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아브라함도 너무하다고, 모두가 다 너무하다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은 이제서야 이 시험이 왜 필요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숭배하며 그 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시각을 돌이켜서 그 아들을 향해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사랑으로 돌변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요. 그 가운데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오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것은 공경과 두려움이 포함된 하나님 앞에선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 언제 없어지냐면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또 다른 것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면 오늘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냐고요? 이삭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삶의 방향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삶을 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요? 내가 가진 그 소중한 거 내려놔라고 말씀하시는 그 책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나를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그의 시선의 회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그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보다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시선의 회복,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것이 이 땅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받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나의 미래,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회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우상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대속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그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순양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순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선이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곳에 머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을 돌이켜서 그 눈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원래 그 자리는 이삭이 죽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이삭이 죽도록 만들어진 제단이었거든요. 이삭을 드리기 위해 쌓았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이삭의 죽음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 대신에 죽을 순양을 예비하시고 그 순양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은혜의 표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 이 죽어가는 양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아무 소망 없는 그 죄의 값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는데 그 자리에 대신 죽은 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무자비하다고 말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불합리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대신할 양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할 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죽음을 대신 지고 죽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죽어야 될 우리의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갈기갈기 찢겨서 스스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그것은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은 죽어야 될 아들을 살리시고 그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속의 어린 양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으로 향한 진정한 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여호와 이레,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모리아 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경험한 이들의 축복의 외침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심, 하나님이 그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예비하심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며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느끼며 그 회복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저는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너무나 훌륭한 말 같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우상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그것,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삶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3일의 길은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과 고난의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의 경외의 대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오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시험의 자리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저앉기보다 오늘 그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 바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원함, 나의 갈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받은 삶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외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고자 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가고자 했던 그 욕망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 했던 그 우상들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꿈입니까?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많은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것들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와 대체될 때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올가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죄의 문제들이, 지금 떠오르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회복의 전환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는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가 너무나도 갈망하던 그 아들 이삭이 그의 품에 안겼을 때 그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어야 했는데 하나님 그에게 그 아들에 대한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열망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됐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큰 근심으로 다가왔겠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까? 조금 더 잘 먹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 걸음들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우리가 좀 더 성공하고 싶은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얽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갈망하고 나아갔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시야가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너무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무너지고 넘어지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의 경계심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말하면,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모두 씻음을 받고, 그 회개하며 하나님 그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그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의 죄를 고백하며 설 때,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추악함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길이 아닌 세상을 향한 그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 주님, 좀 더 잘 되기 원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나의 너무도 철없던 그 모습들을 주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은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시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나의 삶의 변화가 이 땅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의 이 삶의 변화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그 은혜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추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 같이 눈물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일들을 그들의 삶에서 회복함으로 이뤄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들을 주께 내어놓고 오늘 그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형제 자매의 아픔 가운데 함께 눈물 흘려주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의 즐거운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교회의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느끼는 그 천국 잔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한 마음으로 한 그 육체를 이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도 나의 삶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한 공동체가, 아니 온 인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이라 하면서도 너무나 무뎌져 있고 우리가 한 공동체라 말하면서도 나만을 바라보는 그 이기적인 시선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시선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변화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파할 때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 안에서 한 몸 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치료 후에 회복하는 과정을 겪는 이들도 있고 앞으로의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놓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그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삶의 문제들을 놓고 재정적인 파탄으로 인하여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한 비자의 어떤 신분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남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신실하신 답을 우리가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오늘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3일의 여정을 걸어가며 아파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픕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장 선하신 그때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답으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줄 믿고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복귀하고 있다고 해요. 어려움 가운데서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 한두 분 돌아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땅 가운데 복음의 희망이 사라져버린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땅에 그 놀라운 일들이 멈춰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시드니 땅을 위해서, 이곳 호주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확장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땅이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지와 이 땅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진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복음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온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삽니다. 주님, 그런데 이 살아야 하는 복음이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전해져야 하는데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걸음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이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설 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지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그것을 막는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 끝까지 이루어질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 온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임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선교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그들에게 그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주님 돌보시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주 땅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주신, 또 이곳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를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곳 시드니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곳 호주 땅이 변화되게 하시며, 또 멀리 한국 땅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팬데믹의 어려움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닌 그 복음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길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님을 기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그 뜻하심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며 아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 너의 하나뿐인 그 독자,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질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갈망하고 원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그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3일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고난 가운데 멈추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을 향해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어린 순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 가운데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게 되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의 승리하신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믿고 나아갈 그 부활의 승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음을 보는 믿음의 고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하신 그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는 것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그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원능의 발을
가운데서 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